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그 체온이 있듯이 신앙에도 각자에게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그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주님은 만나주시는 방법도 그리고 각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울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진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총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하고요. 이후에 요바에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죽음에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마지막 절이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을 만나서 그의 집에 방문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만나고 신방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사람들과의 교제와 가벼운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신앙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처음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집을 방문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수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유대인이었지만 경건하고 여성인 다비다를 만나면서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무는데 이 직업을 무두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 우리로 말하면 백정과 같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반드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무두장이는 철저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함께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죽 다루는 사람을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꺼려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없는 그 시선을 피해 바닷가에 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9장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가 시몬,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가 부정한 시몬을 온전하게 수용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몬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넓어졌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갔어요. 이게 바울과 베드로를 각각 다르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진공 상태 속에서 그가 홀로 있을 때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끊임없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 베드로는 그들을 수용하게 됐고 용납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만 오늘은 베드로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변곡점이 되고요,
온 인류 역사가 변화하는 중요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고넬료를 수용하고 용납하게 되었고 결국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용납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아멘.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꽤 많은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앙이 굉장히 남달랐는데 성경은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에 굉장히 온 힘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고넬료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어디로 보내시냐면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고넬료에게 왜 너가 가야 하는지, 왜 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내셨고 고넬료는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들을 모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우연하게 만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사건을 위해서라면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의 마음과 신앙이 이미 준비되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카메라가 이제 그 초점이 이제 베드로를 향하게 되는데, 우리 9절에서 1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보자기 안에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새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동물들을 본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다르게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더럽거나 부정하거나 율법에 벗어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나아가서 부정한 사람들과도 가까이서 머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3번이나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제거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든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9장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다비다라는 사람 만났고 마지막에 부정한 시몬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위에 애니아, 다비다, 시몬은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경계가 어디까지였냐? 유대인까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수용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유대인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오후 3시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5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다음날 정오 12시쯤에 9절을 보면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저리에.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확하게 이 12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문 앞에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타이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인들도 50km가 넘는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와 문 앞에 서는 시간. 근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용납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떤 시작 가운데 용납을 했냐면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긋난 행동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셔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았잖아요.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정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것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화죠.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교제의 만남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베드로가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불경건한 사람의 벽이 있었고 그게 무너졌죠. 다비다라는 여성이라는 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부두장이었던 부정한 사람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교제를 했는데, 이젠 나아가서 이방인이라는 벽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교제와 그 담을 무너뜨리고 있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 신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끊임없이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다윗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성인 공동체도 함께 섬기고 있잖아요. 성인 공동체에서 이제 순 예배를 하면 보통 가정에서 모여서 드릴 때가 많은데, 그 순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청년부만 섬겼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성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방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저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런 참 중요한 경험들, 간증들을 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른들은, 성인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고 또 그동안의 신앙적인 관점들, 생각들이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대화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대화를 나눈다기보단 사실은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더 듣고 살아온 삶과 신앙을 들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큰 배움이 되고 신앙의 관점이 확장되는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변하고 신앙적 성장을 가져온 사람은 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지금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그가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만남들, 순모임과 기도회와 이런 다양한 사역들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모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부에서 모일 때도 있지만 그런 교제도 단순한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만으로 모이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과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 모임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라든가 말씀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과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항상 그 모임은 항상 남 얘기하다만 대화가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사람 흉보는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과 순모임, 이런 하나님 중심 안에서의 만나는 교제가 아니면 그게 교회든 외부든 항상 남 얘기하고 시간이 끌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만난다고 해서
그게 교회 모임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세상 모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됐든 외부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든 그 교제가 있더라도 늘 예수님 안에서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어떤 걸 용납하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수용한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지금 우리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철저하게 개종해서 율법의 요구,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일로 여겼는데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즉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어떤 외적인 기준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만났던 애니야, 다비다, 시몬 그리고 고넬료까지 이 만남의 결론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근처도 가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도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수용하고 용납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용납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베드로가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44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방문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점점 변해해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하니까 이방인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 이방인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동행하심을 이야기하고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변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지 않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받은 것을 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 세례를 주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성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들만 교회 성도로 인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교회가 인정합니다, 교회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허용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보았지만 그래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만 꼭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례는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세례 예식에, 공적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뀌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방 선교에 막힘없이 전진하는 계기가 바로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막힘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성장한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도 또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변화되었을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언제 만나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부였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만선의 기적, 이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큰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납하셨을까? 네, 용납하셨죠. 그날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만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완전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패배감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배감에 빠졌던 베드로는 결코 자신은 예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한평생 죄인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갔던 자신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할 자격이, 내가 주님께 용납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달려온 자신은 결코 주님께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실패한 나를 주님은 받아주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베드로를 용납하게 된 거예요.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를 짓고 매번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나를 과연 주님을 용납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잘하는 것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도 주님께 나아온다면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종이든 민족이든 성별이든 아무런 차이 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내 상처와 아픔과 죄가 어떠하든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까지 용납해온 과정들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런 용납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용납이 베드로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보여주신 사랑의 수용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납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능력이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납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무한하게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